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연인과 신령한 사람의 위대한 구분선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연인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구분해 준 이 자연인 그리고 신령한 사람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도 전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연인인데 자연인. 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즉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자를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신령한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 생각하는 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 자기 방식대로 사는 자, 자기 이성대로 사는 자,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자, 곧 본능대로 사는 자. 본능과 신령의 싸움이다, 우리 안에. 너가 본능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면 그걸 합리적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을 딱 해놨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합리적이라 하지만 이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성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장 이성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라 하는 거죠. 성령의 생각에 순종을 해라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구분선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지만 예수님 이후 신약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 24장 47절 이하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중보자 예수의 사역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에 대한 약속이 분명한데도 분명히 기록을 했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고 또 그 성령의 약속은 위로부터 능력을 덧 입히우는 과정인데 성령 없이 복음을 전한다. 그럼 망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의 그 첫 단추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의 복음이란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자연인에게 영적인 것을 전하려면, 영적인 것을 전파하려면 같은 자연인의 입장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 신령한 은사를 전할 때 반드시 성령 세례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약속하에 성령 세례를 받은 두 유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넬료 가정교회입니다. 왜? 두 사람 이상 모였기 때문에. 그때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거기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 그 편견을 환상 중에 깨트려 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먹지 못할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했으니까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이나 꿈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항상 복음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성령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사망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게 40년, 50년 인생을 살다가 최후 마지막 과정이 그런 꼴이라면 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안 함만 못하는 거예요. 해봐야 하나님의 원수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앞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알짱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 눈앞에서 가시죠. 제발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구조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에는 하나님이 예언은 했어요. 요엘서 기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제 오순절이 딱 이르고 베드로의 첫 설교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요엘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요 세 가지단 말이에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세계, 나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것 같지만 성령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다.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 그게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국가적이든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문제 또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 사망을 초래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기발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 안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세로부터 시작한 그 율법이 수여됐잖아요. 율법이 수여됐을 때 그 안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기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그 절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대로 오셨는데 방식은 120문도가 약속을 붙들고 10일간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방식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손으로 그냥 부채질 하듯이 머리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약속이 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딱 오순절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큰 역사를 보았잖아요. 한 번 나가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도대체 우리가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쾌한 시대가 시작이 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다. 살인자. 십자가는 그 살인자와 같은 내가 달려야 할 것이다. 내 죄로 인해서 달려야 마땅한 십자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지금 두 개념이죠.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 개념. 이 유대인을 가로 열고 적용을 할 때 내가 적용을 해야 돼. 나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리를 오히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요거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다. 살인자. 여기서 우리가 죄의 근원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런 해석이 내 안에 심층적으로 내 안에 해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고. 너 예수 믿고 지금 잘 사는데. 그런데 이 안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는 게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 설교에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십자가에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회개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바로 그 위의 말이단 말이에요. 위의 말. 이게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을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첫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전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게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것이다.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부어주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신 것이다. 시편 110편 다윗의 글을 지금 인용을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서라 하였도다 하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가 두 분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 예수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계시를 받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죠. 너 원수 그러니까 메시아의 원수죠. 메시아의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였도다. 여기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됨 부활 승천 보좌 우편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이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 그러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시편 한 편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지금 시편 110편을 들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내 온 집은 반드시 이 사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되지? 내가 지금 살인자인데. 우리 설교할 때 포인트가 이 포인트단 말이죠. 이 포인트를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해요. 그 살인죄를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가 아니고 죄 사함이다. 죄 사함. 죄 사함에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죄 사함, 중생 이게 동시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열어보면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도 하나님의 부르신 때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게 오늘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 어찌해야 될꼬?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난 현상을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다시 오순절 날에 했던 방식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활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아닙니다. 이게 계속 활용되지 않으면은 그냥 패역한 세대에 묻힌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두 유형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세례가 그들이 믿을 때 거의 동시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신 이 고넬료 가정에 보면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이 고넬료 가정에도 일어났고 또 지금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회개도 아니하고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받지도 아니하고 특히 성령 세례를 구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냐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하나님 허락하실 때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믿을 때 직접 성령 세례를 내리신 유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 포함해서 120명이 모였잖아요. 이제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더 입히올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살아나셔서 40일 계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오순절 날이 되려면은 10일간이 필요하다고. 그럼 10일간을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시겠지.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하고는 다른 제2유형이단 말이에요. 이 제2유형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사마리아 교회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람이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 마가다락방과 사마리아의 같은 유형이다. 같은 유형.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2차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시는데 여기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성령 세례의 약속이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야 된다. 말씀으로. 성령의 약속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시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틀이 딱 생겼네. 틀이. 그러니까 전혀 기도의 10일 동안 보좌에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가 강해질 수 있도록 응원을 하신 거단 말이죠. 딱 10일이 지나자 딱 대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그 약속을 믿는 자의 기도가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나타난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윤리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성령 세례는 반드시 믿은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가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출신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또 가르치고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비어가 있다 이게. 요 빈자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오른팔이잖아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그리고 학문이 많다는 것은 헬라 철학의 대가다.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서울대 연고대 출신 정도 된다. 거기서 플러스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능통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능통하다는 단어를 쓴 곳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거의
유치부터 주일학교 유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자라온 사람이다.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또 가르치나 결국 종점이 어디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본문에서 보면 요한의 세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가 듣는 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자세히 풀어는 여기 안에 성령 세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아볼로에게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다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박사한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선교사잖아요. 텐트 깁는 그냥 노동자라고 노동자.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이 들어있는가? 성령 세례가 임한 자인가? 성령 세례 임한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복음. 성령 세례가 임한 자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웠는데 결과적으로 아볼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십자가의 도, 성령 세례의 약속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대답하는데 요한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풀기를 감당치 못하거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못자리가 됐어요. 못자리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여기도 믿어 하는 게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인을 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도장을 찍어버린다. 그러면 성령의 불 도장이 딱 찍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는 믿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
그래서 육신으로 실컷 사고 자기는 실컷 살면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성령 세례의 이 복음, 이걸 딱 움켜쥐어야 된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네가 박혀야 될 자리인데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가면은 너희가 또 짐짓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짓밟고 또한 예수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또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핍박과 혼란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자는 예수를 성령을 짓밟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할 책임이 모든 신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아니, 할 수 있어요. 아볼로 보세요. 그때 아볼로가 모르긴 해도 청년이 아니단 말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나이와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나 나이가 지금 비슷한 50대, 60대 선인데도 어릴 때부터 30년, 40년, 50년을 믿었는데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취할 것입니까? 아볼로 방식을 취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방식을 취할 것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영적인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육신으로 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